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에 오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아합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합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 그 왕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를 주셔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를 주셔야 결실을 맺는데 그것을 수년 동안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워낙 깨닫지 못하니까 강한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고 풍요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까요? 영혼이 살아야죠. 아합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아마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도망쳐라. 어디로요? 그릿 시냇가로. 요단강을 건너 바로 옆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어라라고 하셨던 그 장소 그릿 시냇가에 있었지만 얼마 후에 그곳의 땅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인데 땅이 마르는 사건이 생기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덕,
덕 가뭄 같은 일들이 생기네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하시다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겠지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뭔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 그땐 하나님께 그러실만 하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돈 땅 가라. 사르밧이라는 지역 가면 한 과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 시돈은 지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땅이거든요. 그의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가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 만나는데 물다오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가지러 가는 거예요. 잠깐 불러 세워서 그 물 가지고 올 때 빵도 하나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우리 집에 있는 진짜 딱 그 떡 하나 만들 거, 그리고 떡 하나 만들 기름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거라고. 엘리야가 알았다. 하던 대로 해. 그런데 먼저 작은 떡은 나한테 갖고 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너의 빵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에게 이게 들릴까요? 들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먹이라고 마음속에 넣어준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 정말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는데 다음 날에도 또 가루가 있고 그 다음 날에도 가루와 기름이 있고 여러 날 동안 계속 그것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신기했겠죠?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심히 앓았는데 숨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앓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픈데 이 아이가 탁 숨이 끊어졌는데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나로 하여금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나 보다라고 싶었던 거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데려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3번 몸을 엎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숨이 돌아오게 하셨죠. 이 여인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3년이 넘도록 기근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를 먹이면서 정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 보이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 어려운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의 앞으로의 일정은 이러이러하다 수년 단위로 끊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요. 오늘 하루 아합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요. 그리 시내가 가라 그러면 가시고 또 사르밧 가라 그러면 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오늘 살죠.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가던 길 조금 턱턱 막히더라도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며 신뢰 속에 살아간다면 이 기근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또 과부를 통하여서 먹이게 하시죠. 이 과부는 또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 구원까지 얻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식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때때로는 척박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일을 몰라서 더 두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면서 아버지 다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악한 중에 선지자 보내주시는 근사하신 아버지, 이때에 이 시기에 저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시대, 가장 캄캄한 시대,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그 나라 이끌어가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도 큰 선지자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말씀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지 말씀 먹고 살아갑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한 우리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